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을 누가 한번 선포해 주시죠.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 예,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희년이죠. 그 다음에 누리는 거고, 희년, 누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 5번은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메시지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계시의 심장부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위한 것인데, 이 단체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이 주님께 경배한다는 관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 5번의 제목은요, 신약의 희년의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이번 훈련의 모든 메시지 중 희년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제시하려는 하나의 보석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희년의 선포는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사상을 지배합니다. 누가복음의 각 사례에서 사람 구주는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희년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소유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 있었지만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희년의 실제신 그분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희년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서 실제로 성취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희년은 구약에 어디에 있다고요? 레위기 2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사야가 61장에 또 이제 그걸 인용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성취는 신약이겠죠. 누가복음 4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2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희년에 두 가지 주된 축복이 있었는데, 두 가지 축복이 뭔가 보십시오. 그것은 각 사람이 모두 자기 잃어버린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좋은 땅을 자기의 소유지로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았고, 어떤 이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를 잃었고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요, 구약의 예표에서 희년은 1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 예표의 성취에서 희년은 신약시대 곧 은혜시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는 죄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이며, 죄의 속박 아래 억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표에서 구약시대는 희년이 몇 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은혜시대 전체. 예수님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시대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를 다 희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본에 보면 믿는 이들이 은혜 시대에 희년을 누리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신년을 충만하게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신년을 어떻게 최고도로 충만하게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은 삼일 하나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창세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사람의 소유,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인 하나님을 잃었고 또 죄와 사탄과 세상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된 거죠. 타락으로 끝낸 게 아니고 한 면은 하나님을 잃었고 하나님과 끊어진 거죠. 하나는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죄와 연결된 거고 코스모스, 사탄이 만든 코스모스, 세상과 연결돼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죠. 네,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약은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분배되시어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시대이다. 신약의 신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황홀경의 시대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제 신년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은 뭐냐? 은혜의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분배되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 신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황홀경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네, 황홀경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A번을 보면요. A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신약 시대는 황홀경의 시대이고 그리스도인은 황홀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황홀경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 황홀경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얘기지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인데 엑스타시스가 영어화된 것이 엑스터시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또 사도행전 11장 5절 또 22장 17절에 보면 11장은 베드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또 22장 17절은 바울이 또 비몽사몽간에 이 비몽사몽간에 이것이 몇 개 번역본을 8개 번역본을 다 봤는데 어떤 번역본은 무의식 상태라고 얘기했고요. KJV 또 어떤 번역본은 무아지경이라고 그랬고요. 또 표준 대한성서공에서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황홀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북한어 성경에도 황홀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황홀경이라는 말이 뭐냐? 황홀경이라는 말은 이성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강렬한 기쁨 또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그 즐거움과 기쁨이 최고도로에 달한 것이 이제 황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상태에 빠지면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된 날이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얼싸안고 아주 완전히 황홀경에 빠졌었죠. 네, 기뻐하고 그렇죠. 어떤 일에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냥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죠. 비본에 보면요. 신년은 걱정이나 근심, 염려나 고심, 부족이나 결핍, 병이나 재난 같은 문제가 전혀 없이 유익한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유쾌하고 만족스러우며 우리는 모든 근심에서 해방되고 편안하며 열광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이 내용이 너무나 좋잖아요, 개요가.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이게 이제 황홀경을 미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로마 감옥에 바울이 이제 갇혀 있는데, 그때 갇혀 있어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했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울은 기뻐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오치만 형제님은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나중에 그 마지막 편지,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그 간단하게 내용을 했는데 뭐냐면, 나는 이 20년 동안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황홀경, 기뻐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 예,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이죠. 예. 10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희년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예,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희년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있다면,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갖는 것이며,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가질 수 있다. 예, 주님이 우리 안에 희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야? 결과가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된 자유와 안식. 아멘. 2번을 읽겠습니다. 12번에 2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고정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 결과는 비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정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우상은 두 가지죠.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 이제 불교에서 그 부처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보이는 우상이죠. 근데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나쁘죠. 우리 속에 많은 그리스도 아닌 것들,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이제 고정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고정될 때 신연을 누리지 못하고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D번에 보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으로 얻은 후에라야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으로 얻은 후에라야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외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신연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 때만 그분은 우리의 신연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자 3번을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희년의 선포는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사상을 지배하고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희년에 대한 탁월한 예시이다. 아멘. 네, 여기 좋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희년의 선포는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사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마리아 마르다 나오죠. 뒷부분에. 그리고 15장에 탕자의 비유는 신연에 대한 뭐예요? 탁월한 예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은 구약의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성취고 누가복음 4장은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사상이고요. 근데 그런 그 뛰어난 예시가 뭐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10장에 15장에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 A번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 구주는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간 미덕들로
표현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이 그분의 인간 믿음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사람 구주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 여행 중에 유대교 강도들에게 상처 입은 희생자가, 유대교에 의해서 상처 입었죠. 희생자가 비참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곳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사람 구주는 그를 보시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 불쌍하게 본 거죠. 그런 상황을. 예. 그를 부드럽게 치료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돌보시며 그의 긴급한 필요를 완전히 채워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붓고, 그죠? 상처를 싸매줬죠.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 줬죠. 자, 이런 걸 볼 때 갈릴리 사람도 멸시를 받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더 멸시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멸시받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돌보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상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 구주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목양하고 찾으며 구원하시는 그분 자신의 영을 보여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이 탕자의 비유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탕자는 소유를 팔았고 자기 자신을도 팔았어요. 결국 그는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날 탕자는 그의 소유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죠. 그것은 희년 곧 해방이었으며 모든 것이 유쾌하고 만족스럽게 되었죠. 결국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이 희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누림과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있을 뿐 수고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유업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이키고 돌아감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소유로 새롭게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 자, 탕자의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제 일꾼으로 가려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15장 19절 이제 품꾼의 하나로 이제 수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집에 있던 큰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도 똑같은 잘못된 관념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잔치 안 해줬잖냐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탕자도 어떤 관념이 있었고 집에 있는 큰아들도 어떤 관념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품꾼처럼 일해야 된다는 엔조이 할 줄 모르고 일만 하는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요. B번의 5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들의 누림을 위해 살진 송아지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 품꾼이 되겠다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죠. 근데 이 탕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제 리허설까지 하죠. 내가 아버지 만나면 염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를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6번에 보면요. 이것은 백성이 희년에는 파종하거나 추수할 수 없고 오직 먹고 누리기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레위기 25장 11절과 12절에 부합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그 장면이 일단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년의 뭐예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부터 신년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부터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탕자처럼 이 품꾼의 하나 모습이 되겠다는 관념, 또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수고는 했지만 누리지 못한 거.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회복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교인들처럼 큰아들이죠. 또 오늘날 회복 안에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있는데 뭐예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큰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또 탕자도 뭐예요? 이제 죄인이었다가 다시 구원받고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여전히 모습, 문구는 하나로 써달라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고용된 종들이 아니라 7번입니다. 누리는 아들들이며 어떤 아들들? 누리는 아들들. 자격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현재 구원받은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관념은 잘못된 겁니다. 또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관념. 그것이 이제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네. 그것은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언제든 누릴 수가 있지 않냐. 근데 큰아들의 잘못은 뭐예요? 언제든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안 누리고 나서 딴소리 하는 거죠. 예, 딴소리. 이게 아주 오늘날 오늘 이 메시지 5번에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큰아들이든 탕자든 우리는 모심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아들들이라는 거죠. 당당히 아들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면에서 정말 이게 움츠러들고 그럴 필요가 없이 아들의 자격으로서 아버지의 풍성을 누릴 때 그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누가 4번을 읽어주시죠. 신약의 신년의 자유와 축복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네, 4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년의 자유와 축복의 실제이신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 왔을 때 그 부분을 이사야 그 부분을 읽은 것은 예수님 뭐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년이라는 얘기죠.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입받아야 한다.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는 마리아 곧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는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교회서 안으로 인도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작은 2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 이것은 그녀가 은혜의 신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겸손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아멘. 그리고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마리아는 앉아 있었다. 주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종종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된다. 사람의 생각은 아주 바깥 세계로 빗나간다.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동요하는 사고로 분주한 사람들은 쉽게 계시를 받지 못한다. 예. 마리아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주를 위해서 뭐 하고 바쁘잖아요. 마르다처럼 바쁜데, 그거보다도 주님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죠. 읊조리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이게 잠자리 눈을 보세요. 바쁘잖아, 이렇게. 그렇죠? 아멘. 예. 아주 이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뭐 어때요? 하나밖에 못 봐요, 비둘기는. 예, 생각이 완전히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4번을 보면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앉아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으로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 마리아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멘. 자, 어떤 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바쁜데, 심지어는 마르다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바쁜데 좀 마리아도 와서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제일 좋은 것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또 복잡하게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막 그냥 일하고 막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95년도부터인가 하여튼 거의 7년여 동안에 이제 자랑하는 마음은 없고 이제 그 바빴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중집사실 전국의 교회들 방면에 중집사실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10집회소 봉사했죠. 그 다음에 전국의 대학생들 봉사했죠. 그 다음에 DCB 봉사했죠. 이 네 개가, 네 파트가 다 빅잡이에요.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일에 지쳐가지고 아주 그냥 그 감기라는 건 항상 달고 다니고, 이 목도리, 심볼 마크가 됐죠. 목도리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48kg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친구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지명이 못 살겠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봉사를 내려놓게 했어요. 3년 동안. 그 3년 동안에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거, 그거 중요해. 그때는 일을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한 줄 알았어요. 그게 가만히 돌이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르다도 좋지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르다가 훨씬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 앞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비본을 보면요. 비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자유는 억압과 부족이 없는 것이죠. 이게 억압받지 않지만 매우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은 정말로 큰 속박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년은 소유주로 돌아가고 가족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은 실제로 자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0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선동하는 자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불법적인 주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죄만 지을 수 있는 정도까지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 네. 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포로가 됐어요? 사탄의 포로가 됐어요. 사탄의 부추김 받고 선동하는 거, 조종하는 거에 이제 거기에 이용당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5일자 보면요. 로마자 7장 24절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네, 사탄의 무기는 뭐예요? 강력하고 죽음이잖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떨죠. 10번의 1번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은 개의 먹이와 쓰레기와 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참 여기 똥이다 그런 게 배설물이잖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근거가 거기 소개됐잖아요. 빌립보 소개됐잖아요. 그중에 빌립보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배설물이 뭐예요? 개 먹이와 쓰레기와 똥이라고 그랬어요. 네, 배설물이 그렇습니다. 개 먹이. 2번 사탄은 똥더미의 주를 의미하는 바알세불이라 불렸고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를 의미하는 바알세붑에서 온 단어이다. 사탄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뭐예요? 파리 같은 인생들, 죄인들을 이끌어 똥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아주 실감나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파리들의 주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파리들로서 사탄을 따라다니며 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에 고상한 사람인 척하고 아주 이 명품으로 옷을 입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사탄을 따라다니는 파리들이에요. 네, 파리들. 배설물이래. 그걸 바울은 버렸죠. 자, D번에 보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오는 바울의 필사적인 절규는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말하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응답된다. 네. 그러니까 이 7장 24절은 바울은 뭐예요? 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영문자 2번. 우리는 오직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만 해방받을 수 있고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이들만이 죄를 짓지 않고 참으로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고 해방되며 속박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화를 내더라도 자기는 30초가 지나면 화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뭐냐? 생명 주는 영이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말을 영으로 돌이킨 거예요. 예. 화낼 수 있어요. 예. 생명 주는 영이 나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옛날에도 화가 나고 막 그러고 이제 어떤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한 달 동안 남자가 이제 저기를 했으면 화를 냈으면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한 달 동안 버티고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나만 손해더라고요. 이제 한 달이 보름으로 줄고 보름이 일주일이 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상수 형제님은 30초라고 그러는데 저는 얼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이 생명 주는 영, 연합된 영화는 돌이킬 때 바로 어떻게 돼요? 화에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홍자매들 보면요. 그전에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금방 화내도 금방 또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영적으로 바뀌었구나. 말하자면 오라 7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로 옮겨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1번 영문자 2번의 1번 보면요.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한다. 이 법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 자신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영의 법. 모든 생명은 법이 있습니다. 하나 율이 있습니다. 생명률. 물고기는 어때요? 헤엄칠 수 있는 율이 있죠. 새는 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율이 있습니다. 사람도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짓는 죄와 사망의 법도 하나의 법이에요. 율이에요. 죄 짓는 것이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뭐예요? 영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영의 법도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생명의 영의 법이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킵니다. 놀랍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종교나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무슨 정신 수양 무슨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돈 주고 가서 배우고 그러는데 안 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신현이신 그리스도는 빈곤, 포로된 눈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이게 생명의 영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얘기입니다. F분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 곧 우리의 유업과 참 자유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이다. 아멘. 자, 신현의 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누려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신현 자신입니다. 신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는 신현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유업과 참 자유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이다.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분투하고 노력하고 결심하는 것은 소용없고 반드시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1번을 보겠습니다. 신현의 생활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 곧 그리스도 자신을 취하는 생활이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주요 요인과 중심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험난한 문제들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환경, 그러한 모든 환경은 주님의 주권의 손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주님의 안배하심을 통해서 환경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왔지? 왜 재수없게 누구하고 결혼하게 됐지? 자꾸 누구하고 결혼하고 나서 어려움이 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그룹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딴 소그룹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옮겨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정말 이걸 생각하면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F번에 2번에 있는데 길어서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확대한다는 게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표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창조 목적이죠, 사람을. 예, 창조 목적입니다. 4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다. 아무것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염려가 생기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이게 마지막, 이게 거기 2번에 소개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의 사역자와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탕자처럼, 큰아들처럼 일만 하려는 쿵끈이 되지 말고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풍성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이 우리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유업을 함께 받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 말이 거룩하고, 우리 행동이 거룩하고, 이제 생활에서, 개인적인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구별되고 분별되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신현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아멘.